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가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째 날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고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9장 22절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죽고 3일째 부활하리란 말씀을 기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첫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냐면 그날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그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즉 1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은 어떤 일인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둘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단 말인가?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그가 어찌 전에도 나타났던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한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문의하며 걸어갈 때 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가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죽은 자 예수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 머물러 서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슬픈 빛을 뜨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해 이를 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이미 대화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나눈 대화가 뭐냐? 그랬더니 이 글로바라는 그 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 모두가 아는 이야기. 너만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 글로바라는 자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 1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글로바라는 자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냥 그 또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하나의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했는지를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다윗의 후계자로 온 메시아, 로마의 앞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만 그분 앞에 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측근에서 따랐던 사도들과 옆에 있던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신 분이었어.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대. 여러분, 천국 티켓으로만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있어서 천국의 티켓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이 땅에 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닌 선지자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볼 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대답할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는데, 잘 산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은 얼마입니까? 아니, 나는 안경 안 쓰고 1.5, 2.0인데? 그러면 몽골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은 저 멀리에 있는 점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봐요. 물론 그렇게 눈을 쓰다 보니 눈이 나이가 들면 금방 망가져서 볼 수가 없대. 여러분 믿음의 시력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만큼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만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을 키우십시오. 내 믿음의 시력이 약하다면 무엇으로 그 믿음의 시력을 키울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믿음의 안경을 통해, 성령님이라는 안경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키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랍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졌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 중에 있던 여자들이 우리를 놀랍게 하였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당신 아십니까? 아니, 그들이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두 명의 청년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더라고. 왜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찾느냐라고 말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의 믿음의 신앙은 여전히 뭐예요? 믿음의 시력은 뭐예요?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 함께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 기록됐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제자, 그가 함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무덤의 문을 열리고 세마포가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토록 너희와 함께 있거든. 내가 3번이나 내가 죽고 십자가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거든. 9장 22절부터 25절에 쭉 말씀해도 보면 그것을 재차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경을 통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다. 더디 믿는 자들이. 왜?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이 신앙이 작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안경을 통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세로부터 기록된 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분명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 어떤 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자지만 바로 그 자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어때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려하지 않아요. 이유는 밤이 늦었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29절에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저물고 날이 기울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뭐예요?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떡을 가시고 축사한 것을 이들이 언제 경험해요? 3일 전에. 3일 전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건 예수님만 하시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처음 하신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풀어주시더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걸까? 그때 딱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눈이 열리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아, 예수님이네? 아니 지금까지 우리 함께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네? 그 마음을 갖고 보니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뭐가 어쨌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집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가 기록하죠. 말하기를 그들과 돌아가서 보니,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시몬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도 또 뭘 해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떡 되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어제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증인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증인에 대해서 할 때 두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두세 사람의 무리가 세 부류가 나타나죠. 아니, 네 부류군요. 아니, 어떻게 보면 5 부류예요. 누가 먼저 나타나서 말했죠? 천사들이. 2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했던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또 다른 여인들이 증언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 또 누가 증언해요? 시몬이 증언했지만 시몬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보러 갔는지 자신의 집으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갔던 2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한 나에 대해서 증거하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저전에 나타난 것도,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심도 부활을 증거하심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났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을 증거할 때 무엇으로 증거했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뜨겁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증인된 삶을 내가 증거하고자 해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믿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일을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증거해 볼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너희가 믿지 않고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누가 그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담대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이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하면,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두 가지의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내가 믿는 만큼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나의 믿음의 시력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심을 기억하시고 그 깨우심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 친히 나타나셔서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을 말씀함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어떠함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뜨겁게 깨닫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그것을 뜨겁게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일부만을 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